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주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중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까? 그렇다면서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분은 맥주 감사절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맥주 감사절. 그래서 맥주 먹는 날이냐, 교회에서도 맥주 파티를 하냐. 맥자가 보리맥자니까 어쩌면 이렇게 조금은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봄에 7월 달에 감사절을 지키고 가을에 감사절을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이모작을 하면서 보리 추수를 끝내고 이게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었고, 그 다음에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게 이제 가을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리 농사를 대부분 짓지 않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을 도시교회는 여름 동안에 수련회가 많이 있으니까 교육주일, 교육부서를 섬겨주는 교육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지키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들여진 모든 헌금을 여름에 교회 학교 행사하는데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나간 반학기 동안 6개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신발끈 쪼아 매고서 다시 뛰는 믿음의 출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감사, 고마워할 줄 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맙습니다, 인사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자신의 인생에서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뭘 고백하는 거라고요? 만족함.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서 깊은 감사가 우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만족함, 인생에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오늘의 행복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인맥이 있더라도 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면 그가 행복한 생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구릉포항에 가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배를 이렇게 정박해 놓았습니다. 어김없이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밧줄로 두 군데를 꽁꽁 묶어다가 정박을 해 놨습니다. 그게 묶여 있어야 될 때 묶여 있어야 되고요. 배를 몰고 저 바다로 나가려고 하면 그 줄들을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합니까?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을 향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닷줄에 마치 묶여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죄된 습관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안에서는 그거 다 정리하고 풀어서 출발할 수 있는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십자가의 영광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과거의 그 상처가 툭툭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에게 튀어오르면은 갑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이 어려웠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고 풀어놓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곤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그 감정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를 다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상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풀립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요, 용서가 안 되시면 용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친정 아버지도 생각하고 다 말하세요. 다 말하다 보면 내 안의 것들이 해소되어지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죄와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때로는 굉장한 승리와 성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와 성공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승리, 그 성공이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해서 됐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공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람은 조금씩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자신의 성공 공식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적용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걸로 성공한 게 맞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요, 거기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 거기서 우리에게는요 만족과 감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몸 안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우리 속에 굉장한 기쁨이 온대요. 굉장한 기쁨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자극이 필요해서 도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들 속에서 그냥 무너져보는 그 아픔도 때로는 있고요, 슬픔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로 인생을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들 속에 감사로 정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건 회개로 정리하든지 용서로 정리하든지 감사로 정리하든지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정리가 되면 과거의 닷줄을 풀고서 앞으로 원하는 한국까지, 원하는 목적까지 그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국화의 행진의 노래를 가끔씩 제가 불러주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소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가사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어두웠고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그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의 그 과거를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바꿔 말하면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요?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행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가사만큼은 정말 복음적인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나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고서 무더위와 함께 씨름해야 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인생이 어쩌면 제대로 된 열매도 거두지 못한, 그리고서 나이만 들어버린 오늘의 우리의 상황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은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는 불만스러웠던 적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 삶을 돌아보면 참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거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 때로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떨어져 있을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함께 하신 주님이 너무 힘들어 지칠 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서 새로운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하심의 은총 안에서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날마다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든지 잘못 따라왔든지 간에 그래도 붙들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던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때로는 내가 지나올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정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해 오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나왔는지 모르는 여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집살이의 모진 고통이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회사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바닥을 헤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여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 가운데서 그 질병 중에서 버티고 가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원망했던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우리는 그걸 지나온 것, 통과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요,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죠. 22절에 보시면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말하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에서 기업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만치 내게 기업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생각하면은 약간 보불이 난다 안 난다? 아이 좀 나잖아요. 나는 10억 쥐고 있는데 저 사람은 100억 쥐고 있으면은요 좀 부러운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요 더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에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것도 못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아까 나온 그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저 오른쪽 다리 끝에 발가락 2개 하나 남아있는 그렇게 태어난 인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태어났는데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 살아있기만 해라 아마 그랬겠지. 가족과 또 친구들 덕분에 함께 해준 사람이 그가 살아갈 이유와 동기였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자기를 딛고 일어서서 이런저런 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인생을 건실하게 살아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간정자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간정자로 세워지니까 가는 데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내보다 더 큰 좌절을 네가 맛보고 있는가? 나만한 좌절 속에서 네가 살아봤느냐? 그런 삶이 몸 자체가 되게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이끌어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눌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기 삶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필요한 재정,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양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 기업 가운데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중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나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습니까? 고마웠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 어쨌든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기억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가끔씩 핸드폰을 꺼내놓고 사람들을 점점 더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셔서 지우고 연락처가 없어서 지우고 어떤 분은 전혀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워버리고 그렇게 핸드폰에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지우면서 그분들을 가끔씩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호는 지우지는 않아요. 핸드폰에 그 이름을 지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인명록에는 그 사람 지워버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 저도 이제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또 아니고 심지어 신학을 같이 했던 목회를 같이 꿈꿨던 그런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영원한 평생 가는 사이는 아니더만요. 더 심한 것은 함께 목회를 했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와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평생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아니더만요. 그래서 핸드폰에 지우진 않고 마음에서 이분을 이렇게 지우고 그래야 내가 더 편해요. 왜? 기대하지 않는 게 내가 더 편하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지우면서, 마음에서 지우면서 거꾸로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우고 있지 않은가, 지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절에 비천한 중에서라도 뭐 하신다고 합니까? 기억하신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가스펠 성서 이런 가스펠 성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원주인의 이름 석자, 누군가에게 핸드폰에서 지워진 이름이 될 수 있고, 내게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가족이고 친척일 수도 있는데, 믿는 높게 발등 찍힌다고 내 발등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특별히 비천에 처했을 때요, 인생의 비천에 처했을 때 넘어진 사람 일바트 주면 어디 덧납니까? 넘어진 사람 하다못해 그냥 피하여 지나가면 어디 덧납니까? 밟고 지나가는 인간은 무슨 인간입니까? 근데 세상은요, 넘어진 사람 밟고 지나가더만.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비천에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적을 만들면 안 되지만은 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원수 사단 마귀는요, 못 잡아먹어 한달난다. 그런데 그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요,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 뭐 요즘 굶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노령연금 받고 뭐 해도 밥 먹고 살지. 하다못해 구릉보 바다에 자맥질하면 고동도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쓸 것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보릿고개를 극복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진성 씨라는 그 대중음악 가수가 보릿고개 길이라는 노래 내놨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 가사가 나왔습니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예?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의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때는 밥만 먹여주면 식당에도 취직을 하고, 밥만 먹여주면 공장에도 들어가고, 밥만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식모살이 가서 밥만 먹여주면, 입만 들어주면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먹을 것의 개념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죄송하게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높으기나 낮으기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일부러 사투리 쓰려니까 안 되네요. 높이 있거나 낮이 있거나 낮게 있거나 비천에 처해 있거나 부유에 처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어릴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세상에서 죄송하면 태물 취급 당할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은혜들을 더 진하게 누리게 됩니다. 더 깊게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시편의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래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내 어디에 우편에 오셔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도우시는 이시고 역사하시는 이시고 이끄시는 이시고 기업을 주시는 이시고 그가 내 우편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 믿음의 태도, 그때 하나님은 내 우편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열매들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보 보고도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혼의 때로 갑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때를 살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똥에 굴려도 이성이 좋지 이런 말 하는데요, 저성을 몰라서 그래요. 저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보면요,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가치를,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이나 있어야 되지, 땅이나 좀 가져야 되고, 집 평수나 좀 넓어야 뭐 인생에서 산 거지, 이래 생각합니다. 다 죽어요, 결국은. 네, 다 죽는다고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여 있는 분들 중에서 민주호의 빼고 다 저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다, 그죠? 의학이 원케 발달하면은 유옥지 장로님은 200세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지나면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신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천당으로 안내해 줍니다. 이 진리가
불가에 몸을 던져서 인생을 불도 닦은 사람에게 이 진리가 있습니까? 인생을 들여서 수도하는 수도 사는 그들에게 이 진리가 있습니까? 종교적 일정을 가지고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예수 피로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그거 하나의 목을 메고 앉아가지고 요래 보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대한민국 국정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민증 하나가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겐 그거 없어서 인생에 참 어려운 분도 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중에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있다면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모험 배운 정주영이가 나왔습니까? 서울대 나와서 정주영 회장님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못지가 났습니까? 왜 뭐가 났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만나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는 공부를 못하게 평생이 아닌데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았을 때 공부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나 네 돈 많이 줬으니까 공부 많이 부처가 써라. 월급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방법은 그것을 내게 갖출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아니어도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기도 하고. 닉 부이치치라고 한 사람이 인생을 불평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만을 말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서 감사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D.L. 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거리를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 마차 뒤에 시종을 하나 둘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의 인생의 시종을 2명을 그의 뒷자리에 태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 평생에, 나의 인생의 뒤쪽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면요,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심의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인도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주고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가 그의 인생에 만족감을 누리고 삽니다. 만족감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만족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그 만족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평강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불만족인 사람은요, 불만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투덜이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감사의 거리를 갖다 주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시의 지난번 포항 시장님께서 그런 운동 했지 않습니까? 감사 운동. 사건마다 하나님께 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말끝마다 감사 운동이었더니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감사가 참 많더라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네. 우리 해볼까요? 오늘 밀비지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떡 받아가세요. 오늘 이것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데 역설적 감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안에서 더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제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을 주시옵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혜를 주시옵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